에스겔 4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 마지막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어떤 그 최종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형적 성전으로서는 에스겔 성전이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전히 에스겔이 봤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나왔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거기 이제 18절 끝에 보면 나오죠. 18절 끝에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규례. 규례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제단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한 제사 행위에 대한 어떤 규례,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규례와 율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러한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 보다. 그죠? 우리가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패턴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딱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혈액 가운데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약품을 쓰든지 실험 도구를 통해서 사진을 찍든지 찍어내는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죄가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규례와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이제 수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겁니까? 모든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문장이, 이 명제가 어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서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과 모든 명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OX라고 친다면 뭐가 맞겠습니까? 일단 복음으로 보자면 X죠. X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잠깐 말씀 볼게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레위기 18장 5절 자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얘들아. 너희들이 이를 행하면 어때요?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살리라. 그러니까 이 규례 법도를 지키면 산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는 이것 봐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우리가 지켜야지. 그래서 지금 구약부터 지금까지도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나와 있잖아.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성경을 보면 어때요? 보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왜 주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문자 그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평생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살기 위해 지켰던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모든 말씀이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로마서 3장 이거 몇 절이죠? 19절. 3장 같이 볼까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살리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무슨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지금 죽어 있어 그 말이에요. 죽어 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이 죽어 있는 자란 모든 입을 닥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 인간의 본질을 끄집어내기 위해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규례와 법도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간의 실상을 들춰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안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럼 뭘 아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구약에 나온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보험과 사도들의 모든 계명까지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사실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누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믿게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 지켜야지. 지키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보는 그 태도, 그 안목은 지금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왜 그런 입장이 나올까요?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기쁘시게 해야지. 이 말씀을 살아서 영생 얻어야지. 그 청렴부터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너 뭐 율법이 뭐라 말하냐? 율법이 말하는 건 내가 다 행했습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네? 다 팔아갖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그 청년 부자의 안목은 어때요? 안목은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안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는 그 안목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볼게요. 왜 그런 안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게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같이 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죠? 마귀의 거짓말 1호가 뭐예요? 1호가 첫 번째 1호가 뭐였습니까? 마귀 거짓말 첫 번째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You will not surely die. 너희는 안 죽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 진실은 먹으면
정녕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인간은 정녕 죽은 겁니까? 아니면 죽지 않은 겁니까? 정녕 죽은 거예요. 따라서 이미 말씀에 근거해서 You will surely die,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인간은 지금 어땠지? 모든 인간은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자, 죽어 있는 인간인데 자기들이 죽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어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죽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니들은 사실 지금 죽어 있어. 죄와 사망에 갇혀 있어 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였어요? 그게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죽어 있다는 그 진실은 내가 주는 말씀을 니들이 지킬 수 있나 하면 봐라. 못 지키잖아. 못 지키면 니들은 죽은 거야.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려면 생명을 얻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 똑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같은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자, 제단이 만들어지는 날에 번제를 드리는 길은 이러하다.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야. 하고 이제 모든 규례를 말씀하니까 또 어때요? 덥석 이 규례를 물고 그럼 우리가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라고 또 이제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돌아와서 에스겔 43장 19절 말씀에 1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송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나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대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아무나 드리지 말고 누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한테 이 수송아지를 주어서 제물 삼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를 누가 집례하란 말입니까? 예,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하라는 거죠. 사독은 누구냐 하면 사독은 누구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론에게 아들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세습되는 건데 세습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이라서 아론의 아들 4명도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첫 번째, 둘째는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4 아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10장 나온 말씀인데 레위 10장 말씀 보면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나온 불이 두 아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은 죽었고 이제 2명 남았죠. 그죠? 그 3번, 4번이 누구냐? 그 3번, 4번이 엘르앗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앗살과 이다말 그 엘르앗살의 그 계열 가운데서 나온 제사장이 사독 계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제사장 계보를 잇고 있는 게 사독인데 그런데 엘르앗살과 이다말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쪽은 엘르앗살의 그 후손은 사독이고 이다말의 후손과 대표적인 사람은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이거 이제 뭐 대충 들어보십시오 그냥. 아무튼 엘르앗살과 이다말 그 둘이 계보를 잇는데 거기에서 나온 엘르앗살 계열은 사독, 이다말의 계열은 아비아달. 그 둘이 다윗 시대 때 그 둘이 막상막하로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다윗 왕국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과 사독 두 계열 제사장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다말의 계열, 바꿔 말하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몰락하고 사독이 단독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세우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쪼개집니다. 잠깐 원래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을 이유가 있는데 사무엘이 아니고 열왕기상을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이게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볼게요. 1장 5절 그때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핫깃 다윗의 와이프가 많잖아요. 왕이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핫깃이라는 그 다윗의 몇 번째 부인이 있는데 핫깃의 여자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 되기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봉들을 세우고 아무튼 병거를 세우고 50명을 준비한 다음에 6절 말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러하였냐 하는 이 말로 한 번도 그래서 한 일이 없다. 다윗이 걔를 이뻐 놔드렸던 거죠. 7절 말씀,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같이 봐요.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이 지금 이제 아버지가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아도니아 스스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재명 같이 이제 이 왕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됐어, 이제 확실한 사람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편을 모을 때, 자기 세력을 모을 때 누구를 모았습니까? 당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요압과 그다음 누구를 누가 들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의 줄을 서므로 말미암아서 몰락합니다. 나중에 몰락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제꼈어요? 제사장 사독은 제꼈어요. 자, 얘기 됐는데 그래서 그 뒤에 부분 나오지만 이제 저기 그다음 말씀 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했나이까. 자,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다음번 왕은 누구였어요? 다음번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가갖고 당신 아들, 밧세바 아들이니까 솔로몬은 당신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벌써 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아까 봤던 그 7절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편을 끌어들인 사람 가운데 누가 없어요? 아도니아는 대장군 요압이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지만 누가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어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들 끌어모을 때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이 사람의 약점인데, 그는 이제 주의 모락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나단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미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임을 알고, 그래서 이 나단에 의해서 이제 다시 모든 일이 바뀝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서 볼게요. 열왕기상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 모든 보고를 듣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29절 말씀 열왕기상 거기 1장 29절 1장 29절 다윗 왕이 모든 보고를 듣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봐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미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고 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죽으면 사후에 누가 왕이 된다? 솔로몬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처럼 훌륭한 용모 준수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 있는 아도니아가 아니고 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느냐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된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독이란 말이에요. 사독.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마저 볼게요. 거기 1장 펴 있으니까 지금 1장 34절 말씀 보면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합소서 하라. 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차기 왕으로 세워요. 이때부터 이제 사독은 단독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되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망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 계열은 그때부터 이제 띄엄띄엄 이어지다가 거의 종족이 멸해지는데, 그러나 사독 계열이 살아남죠.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아까 거기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에스겔서에 돌아가 보면은 19절 말씀에 주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내 수종들은 사독의 자손 내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너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를 셈을 삼으라 했단 말이죠. 왜 사독 계열 제사장이
이 번제를 집례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동은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냐? 왜 솔로몬이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왕의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을 세운 취지는 뭐냐 말이죠. 그것이 이제 모든 이 번제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알잖아요.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밧세바 아들인데 밧세바는 누굽니까? 밧세바는 다윗과 우리아야, 그죠? 우리아의 아내, 남의 마누라죠. 남의 부인을 취해서 결혼해서 난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당당하게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의 기반을 두고 얻어진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정통성으로 볼 때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다른 부인들은 다 정상적인 부인들이었지만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죽이고 얻은 와이프이기 때문에 정통성 입장에 다들 안 좋아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아도니아가 치고 올라온 것도 솔로몬은 안 돼. 왜냐하면 솔로몬 엄마가 누구야? 밧세바잖아. 근데 그 밧세바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부하의 저 마누라 뺏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왕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통성 가운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그 솔로몬은 왕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도니아의 믿음이요. 거기에 누가 붙은 겁니까? 거기에 아비아달이 붙은 거예요. 반대로 사독은 아니다 말이죠. 다윗이 자기의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의 불의함의 기반을 두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쉽게 그냥 실어 말하게 되면 의인은 지옥 갑니다. 죄인은 천국 가요. 왜?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어때요? 주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 왜? 내 와이프 밧세바는 부하의 아니었고 내가 그 부하를 죽이고 내가 취해온 와이프였고 내 아들은 바로 그렇게 취해온 남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솔로몬을 평가합니까? 잠깐 사무엘하를 잠깐 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같이 봐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불의한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여디디아라 해라.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야 내가 걔 사랑해.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사랑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사귀어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복이 있다 그러는데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여자가 밧세바예요. 부인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와이프가 밧세바라. 왜 다 알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세바와 같이 걸어가면 밧세바가 우리아의 와이프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랑마다 부끄러워 이게.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선은 우리 인간의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전해야 우리는 존경하고 칭송하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안목은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자 뭘 보십니까? 중심 보시는데 우리의 진실을 보시는데 우리의 어떤 그 실상은 뭐예요? 우리 실상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뭐 때문이냐면 이것이 마귀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자, 다시 죄송해요. 또 오늘 또 묵상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지금 쇼츠에다가 오늘 다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유명한 사람 됐어요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님,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 몇 장에서 보고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네요. 저 잘했죠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뭐 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적인 마귀는 계속 우리의 배후에서 뭘 속이냐면 네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혈조를 드리고 했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 의의 가치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어때? 주님께서는 끝없이 마귀의 거짓말을 걷어내고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한다는, 어떤 진실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죽었다는 그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진실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떻다?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모든 계명과 또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 이 모든 제사법과 모든 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을 본 사람은 이제 어디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미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죠.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뭐라도 주님 모시기에 죽어마땅한 자인데,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주님 모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본 사람은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게 되죠.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려서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사랑하냐 하면 그 사람에게 100% 주의 용서가 담기기 때문이에요. 100% 주의 용서가 담긴 자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박사님이 저한테 제때 질문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하셨나요? 죄가 뭐냐? 다시 있게 물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였어. 그게 죄입니까? 최수아님이 지나가다가 누구랑 싸웠어. 막 혈기를 막 부렸어. 막 차 때문에 막 싸웠어. 그 성질내서 막 미워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범죄한 겁니까? 뭐가 죄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결론 나왔잖아요. 박사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신약적 결론을 보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내가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 친 거, 이건 죄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살인한 거 죄가 아닙니까? 다 죄인데, 예, 죄라는 걸 규명하다 보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살인을 한 게 굳이 말하면 죄가 아니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자제력과 자기의 절제력과 자기의 의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내가 참으면, 내가 견디면 사람 안 죽일 수 있어 라고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말씀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죄잖아요. 따라서 내가 나를 믿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시네, 나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명령 자체를 내가 지키려고 시도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가 또 죄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죄예요. 뭘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잠깐 이거 안 좋죠, 선생님. 그냥 찾아보자. 로마서 7장 할까 봐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일단 8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어때요? 죄가 죽었어. 율법이 오는 순간 어때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고, 율법이 왔을 때 이미 어때요? 죄는 살아난단 말이죠.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곧은 나를 죽였다. 계명이 왔을 때 이미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이미 계명이 오는 순간 어때요?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왔을 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어때? 죽이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이미 죄는 살아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정의가 전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명이 왔을 때 내가 계명을 어겨서 죄가 아니고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이미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그게 죄라니까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막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구나. 그 자체가 지금 내 속에 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사독 제사장이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지금 뭘 증거하는 겁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장할 만한 어떤 의도 없다는 그 의의 바닥에 드러난 상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의는 바닥에 드러났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이게 주님 보시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봤단 말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계명과 율법과 또 제사법 가운데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었음을 본 사람은 자기에 대해 자유해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죽은 자는 자기에 대해 자유합니다. 이미 더러워진 자는 더 이상 더러워질 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제가 했던 어떤 말씀들은 비를 맞은 사람은 더 이상 비에 맞을 걱정 없는 것처럼 어저께도 화장실 공사 하러 오신 그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왔으니까 제가 베란다에 나갈 때 슬리퍼를 신고 나가라고 슬리퍼를 딱 갖다 놨는데 불구하고 그냥 맨발로 막 나가요. 이미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지 않더라고. 그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잠깐 보고 돌아옵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볼게요.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둘말의 책에 나를 가리켜 그런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아. 제사와 예물을 안 기뻐해.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내가 지키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물 그거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드리는 번제, 속죄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몸, 준비된 한 몸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 몸이 뭐였어요? 그 몸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10절 말씀이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내가 개별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지키는 모든 계명 율법 원하지 않아. 왜? 따로 이 모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러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모든 말씀, 내가 지키는 모든 그 율법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왜? 다른 몸이 와서 모든 제사와 예물을 다 완성하고 다른 몸이 와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시니까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그 몸에 연합된 자들은 무엇을 해도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여디디야 말이죠. 개별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가 누구다?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디디야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모든 기대가 깡그리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국가 공식 행사에 부인들 쭉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쭉 나갈 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와이프들이 다 누구죠? 아비가일인가요? 아무튼 대단한 분이 있지만 밧세바만큼은 공식 행사에 나갔을 때마다 백성들의 어떤 그 눈총과 수군거림을 감수를 해야 돼. 왜? 밧세바 사건 자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뭘 아는 겁니까? 나의 개인적인 의는 바닥났다.
나의 개인적인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오직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는 사실. 그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만 다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몸으로 하는 어떤 계명 준수, 말씀 준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다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취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하는 것은 뭐냐? 나 자신에게서 어떤 기대를 걸지 않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떤 비유를 줬죠? 자유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적인 어떤 그 쫓김 있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적인 모든 그 구속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일단 아이를 낳을 수 없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후보들의 그 모든 주장은 언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대선이 끝나면 자유로워지죠. 누가 한 놈은 될 거고 남은 다 안 될 거니까. 이미 대선에서 진 사람 혹은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유롭지. 이미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끝났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나를 대신한 다른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내가 말씀 실패했네. 앞으로는 잘해야지라고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 안 죽었어. 너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직 네가 말씀 지킬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봉사할 수 있어. 구제할 수 있어. 자기가 무슨 바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만 열면 욕이 나와야 되고 성질 나와야 되고 상스러운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웬일인지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간다면 다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에 대한 모든 기대가 바닥을 칠 때 주님이 준비하신 한 다른 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제 한 몸을 말해야만 죄가 더 정확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라고 말했잖아요. 아직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가능성 그런 선함이 있어 라고 자기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율법을 지켜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연합되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지옥 가잖아요. 불태우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나에 대한 모든 가능성 자체가 늘 오히려 부정되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그때 성도한테는 자유가 있는 거죠. 어차피 나는 내가 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걸 알 때 자유롭단 말이죠. 그럼 또 막 살란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막 살라고 해도 막 살 수 없는 게 제가 또 지난주도 한번 또 딱지를 끌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날아왔어요. 신호를 입안했다는 거죠.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이제. 오후에 가는데 햇빛이 눈부셔갖고 이게 잘 안 보였는데 쑥 지나가는데 뭔가 밖에 느낌 들었는데 그게 지켜가지고 날아왔어요. 막 살고 싶어도 막 살면 경찰에 와 잡아가고 무슨 딱지가 날아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선에서가 아니고 주변에 모든 통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양심적 행동을 취하는 거지. 사람이 질서 없고 법이 없고 한참 있다 보면 그냥 원시인처럼 돌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들어오서가 아니고 CCTV 들어오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자기 양심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를 믿고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만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또 가는데 마가복음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서 먹었단 말이죠.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옵소서 제자들이 어찌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계속 같이 봅시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아달 나오죠. 아비아달일 수도 있고 아비아달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계열이라는 말인데 자
제사장 외에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데 다윗이 자기도 안 되는 주제에 자기도 먹고 어때요? 함께한 동료들도 그걸 줬어요, 진설병을. 그런데 왜 제사법을 어긴 그 다윗인데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단 말이죠. 율법을 어겼는데, 제사법을 어겼는데 왜 법을 어긴 다윗, 법을 어겨 지멋대로 전제법을 먹고 함께 줬던 이 다윗 자체에게 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냔 말이죠. 이미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된 자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루신 성취의 그 효력에 동참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때요? 그것이 그의 위반으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제사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어때요? 법을 완성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하나만, 사도행전 2장 말씀,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안 좋네. 2장 33절, 2장 33절. 사도행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모든 계명과 율법을, 모든 제사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보좌우편에 거기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취의 효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지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되면 안 돼요?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의 몸의 지체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법을 어긴 자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하로 말미암아서 온갖 비난을 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성취의 효력에 연결되어 있는 성령으로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성취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어떤 그 수단으로 예수 성취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거의 역할로서 다윗은 그러한 주의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살아가는 평생 범죄합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온갖 범죄를 하지만 그 범죄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겼던 그 모든 계명을 완수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거예요. 아우, 주님 한 게 없는데요.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죄인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신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이거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느냐 말이죠. 뭐 때문에? 모든 계명을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성취를 증거하기 위해서 네 자신은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그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과 강도들이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죠. 오히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자기를 꽁꽁 챙겨왔던 사람들은 다 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마음껏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껏 죄도 못 지는 주제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겼던 그 모든 계명을 홀로 이루신 예수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깨지고 망가지는 실존적인 그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디디아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 걸어갈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했는데 아무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번제, 규례, 재단의 이 모든 규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성취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문자들을 보고 우리가 이대로 지켜보겠다, 이대로 지켜서 영생과 구원 얻겠다고 달려드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죄가 튀어나오게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패를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